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군요. 오시는 분들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네,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짧게 제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제주도에서 살고 있고요. 한라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1년 반 전에는 여러분 로키 산맥 아세요? 네, 거기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실 때 목사 같지 않죠? 교포 같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몰상식한 분들이, 영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어 잘 못하고요. 저희 아내가 캐나다 교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아내랑 제가 만났을 때 캐나다에서 만났는데 이제 교포니까 제가 열심히 영어 준비를 해서 한 2달 정도 공부를 해서 만났는데 5분 얘기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동안 밥과 디저트만 먹다가 헤어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한국말을 잘해요. 네, 그래서 지금 첫째 딸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하고 같이 한라산, 제주도, 실제 한라산에 살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고요. 제가 자격으로 따지자면은 사실 이 자리에 뭐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의 열매가 그렇게 크게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제가 뭘 잘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순종을 잘합니다. 제가 순종 잘하게 생겼어요. 저도 압니다. 못하게 생긴 거. 네, 영안이 열리신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그냥 합니다. 베드로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바로 물로 뛰어들잖아요. 이 사냥개도 무는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저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물지는 않고요. 그 하라고 하시는 거를 하는데 끝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경건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경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래서 남모르게 뭐 밤에 나가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거나 나팔 불면 안 되니까 영광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모르게 이렇게 착한 일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읽게 돼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근데 이 말씀이 진리죠. 근데 이상하게 저는 핍박을 안 받는 거예요. 핍박이 안 오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니까 내가 잘못됐든지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될 리는 없잖아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이 경건이 가짜든지. 근데 제가 그 학교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쫙 읽다가 이제 도서관에 그날 그 시즌이 봄꽃이 이렇게 쫙 펴 있는 시즌이었는데 나오면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른 게 말씀 안 하시고 다음 장 넘어가서 읽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5구절만 넘어가면은 이제 4장이거든요. 1절을 읽고 2절을 읽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답을 구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근데 제가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많이 받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생각해 보니까 말씀 전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제 막 교육 전도사도 아닌 신학생이 설교를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앉아서 가만히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너무 저돌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이게 스쿠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스쿠터를 타고 다니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러고 그냥 갑니다. 은행 문 열고 예수! 그리고 집에 가요. 이게 광신자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역전에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혼자 나가서 전하는데 이 노숙자들 앞에서 그리고 기차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성경 구절을 한 10개 정도만 외워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다시 오십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거를 제가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역전에서. 그러니까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사람이 참 단순해요. 커피 하나, 김밥 한 줄 사면은 줄을 섭니다. 노숙자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 노숙자들도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룰과 원칙이 다 있어요. 커피 하나 딱 이렇게 들고 오면요, 김밥 한 줄 들고 오면은 줄을 섭니다. 그러면 줄을 서는 동안 말씀 듣고 기도 한번 받고 다시 줄 서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장소가 변경이 돼요. 조금 더 전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오게 되냐면 서울역을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서울역 가보신 분들 알죠? 거기는 완전 무법지대입니다.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뿐만 아니라 각종 종교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미 사업장이 있는데 제가 가서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를 가서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가장 잘 들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머릿속에 글자가 하나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강남. 여러분 저는요 그 촌놈입니다. 그 촌놈이라서 서울에 올 일도 없고 강남에 올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여기 고속터미널에 그때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 지하철역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제 왔는데 여기 지금 그 지하철역을 보면, 저는 지하철 역사를 잘 모르는데 여기 잘 알아요. 강남, 뭐 선릉, 역삼, 교대, 뭐 서초 이렇게 딱 있죠. 제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가 2007년, 8년, 9년, 10년. 혹시라도 이제 여기서 지하철에서 저를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트레이닝복 하나 딱 입고 가방 하나 옆에다 메고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청년. 접니다. 저밖에 없었어요. 워낙 마구잡이식으로 전하다 보니까 이게 참 욕도 많이 먹고 그때 핍박을 받고 나름 되게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가끔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청년들이 가끔씩 따라와요. 연락처 좀 알려주십시오. 그땐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있기는 있었는데 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은 괜히 이렇게 돌아서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괜히 이제 돌아서면서 으스대는 거예요. 나름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그런 기쁨이 있었던 그런 추억들도 있고요. 이게 17년, 18년 지나고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지금 오다가 보니까 제가 이 골목길을 기억해요. 제가 그 당시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는 순종을 이렇게 배웠어요. 순종을 이렇게 배웠고, 뭐 지금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뭐 저를 낮추고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씩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지금 하시는 그 경륜과 일들과 때를요 다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크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오늘 열방에서 흩어져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신 일들을 펼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엔타임스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나누려는 주제가 7년 대환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주제는 아닌데 이상하게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박사님들을 통해서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88%의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유튜브 시청률이 2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뭐 밥 먹고 뭐 육아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분들이 그 정도인데, 시간이 남아 도시는 분들은 4-5시간도 그냥 시청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기준으로 33%의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2시간씩 설교 유튜브만 듣는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통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 안 해도 이런 거 다 듣고 배우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유튜브 박사님들 통해서 많이 배우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하고 모르면 안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시대에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나 마구잡이식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 들어요. 여러분, 영상은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영상입니다. 지금 전화 키시고 영상 녹화한 다음에 올리시면 바로 업로드가 되는 게 그게 영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클릭하게 만드는 영상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만 세게 이야기하고 조금만 두려움을 주면 그거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알약, 실제 오메가는 아닌데 오메가 갖다 여기다 썸네일에다 그렇게 놓고 이 알약 오래 먹으면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는 이유가 뭔지는 몰라,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런 거 올리면 사람들이 클릭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크리스천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죠. 지옥 가는 기독교인, 당신이 휴거 못하는 이유. 클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장 하죠. 그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두려움을 주면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클릭하기가 쉽고 믿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을 흔들고 성령론을 흔들고 특별히 종말론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주제가 이상하게 종말론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옛날부터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요즘에 다시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들이 조금씩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경제가 어려우면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이런 게 뜨기 시작하는 거고, 보험 이런 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어렵기 시작하면은, 종교적으로 어렵기 시작하면은 종말론이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메시지들을 다 유튜브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이 말하는 것 같고 저기서 말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아는 것은 많고 본 것은 맞는데 능력이 없는 기독교.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근이라는 거예요. 이 기근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 기근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가 이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찾아온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상한 것들이 짬뽕되고 혼합되어서 이상한 형태의 종교인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신학도 없고요, 직분도 필요 없어요.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 역사의 전통, 이런 것들을 그냥 손쉽게도 깨뜨려 버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나 메신저 이런 게 아니라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짧습니다. 시간 그냥 마음 놓고 하라고 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요,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지금 템포가 좀 빠르죠. 그 전에 오신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보다는 말이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랩 수준이거든요. 원하시면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짜리를 1시간에 압축할 수도 있는데 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흔들리세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잡아주실 거예요. 붙어있지 못하는 것들 주님께서 태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교사가 누구시죠?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건 괜찮아요.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지막 때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치, 역사, 과학, 종교, 성경의 예언, 징조 다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에 지구 역사가 끝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11시 59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급박한 종말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언제인가 보면요, 3세기 이후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부터 시작된 중세 암흑기, 천년이죠. 아니, 기독교가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우리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마녀 사냥도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전쟁, 기근, 우리가 얘기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그때 이미 다 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종교가 하나 됐고 정치가 하나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이름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적으로 따져보면요, 사실은 지금보다 그때가 더 마지막 때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잖아요.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어둠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지구 끝, 마지막 역사의 끝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사탄처럼 다가오지 않고 수많은 미혹과 고도의 속임으로, 영적 하이브리드 전쟁이죠.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천천히 잠식시키고 죽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실상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갈이 있고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불안해하고 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모두가 속고 있고 어떤 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자세하게 우리가 나누겠지만 요즘에 진짜 종말론 하나만 해도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종말론 정리되셨습니까?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원래 거의 설교 유튜브나 이런 거를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국 찬양도 부른 적이 없어요.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안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메시지들인지 이런 거 몰라요, 잘.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난다. 제가 나팔절 설교를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휴거에 대한 설교를 해서 그런 게 떴는지 알고리즘은 잘 알죠. 근데 그걸 보니까 나팔절 날 휴거 일어난다. 다 보셨죠? 고개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벌써 다 뜬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말고 한국에서도 그날 휴거 일어난다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았던 거 아세요? 혹시 여기 그런 분들 계신 거 아니죠? 휴거가 이때 일어난다. 아니 뭐 꿈 하나 뭐 대단한 거 꿨다고, 뭐 신령한 거 봤다고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며서 영상을 올리는지. 근데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믿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야 이거 진짠가?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도 없고 주님이 실제로 보내신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인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은 하지만 자칭인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상에서 신영지주의자들의 무법지대가 지금 활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정치 말할 것도 없죠. 정치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답답하고 할 말 많으신 거 압니다. 대한민국 사랑하는 애국자라면 당연한 거죠. 기도가 절로 나오시죠.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곧 끝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확실히 붙잡으셔야 될 것은, 어둠의 세력들은요 자기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고 통치하는 것 같고 다스리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시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확한 날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 때, 어떤 사람을 보게 할 때, 뭔가를 듣게 할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죠? 아니,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날 그 시간과 그 때와 그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니까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나라 포기하신 적 없으시대요. 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회개 안 하면 이 나라에 뭐 질병이 온다, 전염병이 온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제가 막연한 평안과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실망이 아니라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더 깊은 흑암 가운데로 더 빠르게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죄와 죄악을 보실 수가 없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환난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심판의 때고 환난의 때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을 일들 중에서 짐승의 표, 7년 대환란, 666표, 휴거, 이런 주제를 만날 때요 여러분만이 아니고 모든 인종들을 다 만나잖아요. 다 두렵고 떨리고 다 혼동스러워해요. 다 헷갈려합니다. 영어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 주제에 대한 계시를 받은 수많은 단체들이 있고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혹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헷갈리는 거예요. 분별하기도 어렵고 이제는 진짜 고도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제 크게 되어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질 때 저것도 이단 아니야? 제가 유튜브에서 사역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영상을 올린 지 몇 개 안 됐는데 이게 떠가지고 갑자기 구독자 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 5개월 동안 잠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나는 30명 기대했는데 몇천 명이 구독을 하다니. 근데 여러분 제 연관 검색어에 뜨는 게 뭔가 보니까 마을새 목사 2단. 뭐 말도 안 했는데 벌써 2단이라고 하면 어떡해. 아직 사역 시작됐는데 2단이라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2단이 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교단. 내가 신학교 어디 나왔는지 그게 여러분 궁금하세요? 저 침례교 신학대학원 나왔습니다. 네, 거기 나왔어요. 궁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데도 다 헷갈리는 거예요. 다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다 혼동되는 거예요. 신학과 정보와 지식도요 넘쳐납니다. 제가 예전에 뭔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책 하나 다 살펴가지고 4시간 혹은 4일이 걸리는 것들을요 이제는 AI 통해 가지고 1분이면 다 찾아냅니다.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해요 요즘에. 옛날에는 다 찾아야 했거든요. 여러분도 다 챗 쓰시죠? 네. 요즘에 뭐 그거 막 상담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 더 이상 안 가시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뉴스도 넘쳐나요. 지금 한국에 가짜 뉴스 넘쳐나죠. 고도의 전략과 미혹과 기술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뉴스를 보면 AI와 인간을 합한 이제 신인류가 나왔죠.
AI랑 인간이 하나로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어떤 생명에 관한 이런 법들도 이제는 다 어겨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내가 분별해서 아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명까지도 연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뉴스에서 그걸 보셨다, 이미 한참 전에 개발 다 된 겁니다. 뉴스로 봐서 지금 당장 나온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계획을 가지고 다 하나하나씩 연단 말이에요. 또 전파장치 하나를 가지고 대기권을 뚫어버려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어떤 나라와 어떤 정확한 지역과 도시까지 자연재해를 가장한, 그러니까 갑자기 한여름에 이만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모래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뭐 비가 갑자기 안 내려야 되는 시즌인데 계속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분 이거를 인간이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미디어의 발달로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 어떤 영화나 어떤 TV 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날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청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화가 하나가 되고 언어가 하나가 되고 옷 입는 것도 하나가 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범지구적인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언어를 하나로 만든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바벨탑이죠. 언어를 하나로 묶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징종고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화폐도 하나로 만듭니다. 종교도 곧 하나 될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하나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교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바벨론 시스템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전염병과 백신 하나만 봐도요, 여러분 인류를 이제 다 통제합니다. 인류 전체의 절반의 인구를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저도 코로나 시기에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해서 그때 제가 토론토에 살고 있었을 때인데 만삭이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넘어온 이게 종이짝인지 뭔지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면 찢어지는 마스크 하나가 20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3만 원, 2만 5천 원에 3만 원 하는 한 장이 한 팩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사기 어려운 사람들은 막 기저귀 차고 다니고,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박스 끼고 다니고 가까이 붙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제가 살았을 때 거기 일어났는데, 그래서 거기 애를 낳아야 되니까 당시에 막 비행기 티켓도 이제 티켓팅이 안 되고 다 취소되고 큰일 났다. 왜냐면 애를 보러, 애가 출산하는데 보러 들어가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백신 확인증, 접종 확인서가 없으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접종을 맞고 그 다음날 바로 걸렸습니다. 이게 아니 백신을 맞았는데 좀 운동하러밖에 안 갔거든요. 그 당시에 하도 떠들어대니까. 아니 근데 바로 걸렸어요. 운동하는데 보면 얼마나 이거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백신 때문에 걸렸는지 뭐 때문에 걸렸는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국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스템이 이 세상에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완성될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술과 산업과 초고도의 문명을 살고 있지만 악은 하늘 끝까지 다다른 시대.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막 세상 끝난 것 같죠? 지구 종말이만 온 것 같죠? 여러분 우리 믿음 하나만 보더라도 어때요?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제가 만약에 작정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 한 분씩 한 분씩 다 흔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실 자신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말을 잘하거나 논리적이거나 성경을 많이 알거나, 제가 수많은 이단들을 진짜 길거리에서 만나봤거든요. 제가 한번 물면 끝까지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네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여기 예전에 압구정동에서도 커피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 커피숍에 있는 테이블이 한 10개가 넘었는데 다 이단이었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옷 벗어놓고 네가 가든 내가 가든 오늘 죽을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러니까 도망갔다가 깡패들을 데려와요. 근데 제가 격투기 선수 출신이거든요. 네. 제가 사람 두려워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니까 와 들어와, 이게 이 압구정동이었어요 그때. 도망가더라고요. 두려워서.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 가짜 믿는 사람들도요 목소리가 크고 논리적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게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게 논리적이고 목소리가 큰 거예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 만나보세요. 성경 구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적어도 그분들보다는 많이 아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갑자기 대답이 줄어드셔요.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혹당한 사람들도 자기가 미혹당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되죠. 만약에 내가 믿는 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미혹당했다. 너 가짜 믿음이었다. 근데 주님 앞에서 그게 그거였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그때 진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혹당하지 마라. 깨어 있어라. 끝까지 인내해라. 분별해라. 너희 중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예수님이 오시기 하루 전날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꽉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려는 주제가 아주 중요해요. 7년 대환란. 다 들어보셨죠? 성경을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주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막 엄청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성경에 기껏 해봐야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나오는 거 쫙 모아보세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비유와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솔직히 저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을 만큼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되지가 않아서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만 놓고 보잖아요. 근데 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봅니까? 신학이라는 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 있는 것들도 다 해석해 줘야 돼요. 다 변론적으로 싸워줘야 돼요. 다 설명을 해줘야지만 이해가 되는. 저는 여러분들을 걱정하기보다 목사님들이 걱정됩니다. 아니 이분들이 이미 다 정리되어 있고 신학도 다 나와 있고, 여러분 구원론 하나만 가지고도요, 칼빈이냐 알미니안이냐 성도의 견인이냐 신인 협동설이냐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거 가지고 500년 동안 싸웠는데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날까지도 싸울 것 같아요. 그분들,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힘내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7년 대환란 동안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궁금하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다 몰라요. 대표적으로 마지막 때 종말론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목사님들이 해석을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의 대표적인 게 아니에요. 가톨릭 신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성경 해석하고 맡기는 거 뭐 그분들한테만 맡기고 나는 나 몰라라 이러고 책임은 다 전가해버리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소리가 크고 논리적이라고 해서 다 그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제가 빠르게 요한계시록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 4장부터 5장까지 천상의 예배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늘때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냐 하면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시죠. 6장부터 7장까지가 정확히는 이제 6장이에요. 7장은 첨언이고, 근데 6장 7장에는 뭐가 나오냐? 7가지의 인이 나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보면 7개의 나팔과 2 증인 사역이 나오고요. 12장부터 14장에 보면은 사탄의 삼위일체, 뭐죠? 용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 3가지가 등장하면서 666표 짐승의 표가 거기에 나옵니다. 14장에는요 새 노래를 부를 줄 알고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박혀있는 14만 사천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15장부터 7개의 대접 심판이 나오고요, 음료가 등장해요. 19장에 휴거가 나옵니다. 19장에 휴거, 재림, 심판 거기 나옵니다. 20장 천년왕국이 나오죠. 21장, 22장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계시록의 구조거든요. 네, 잘 정리가 안 되시면 나중에 설교 다시 들어보세요. 챗 GPT한테 얘기하시든지. 여기 잘 읽어보면 6장에 보면은 7가지의 인이 떼어지면서 상징적으로 4마리의 말이 등장합니다. 흰 말, 그 다음 뭐죠? 붉은 말, 그 다음 뭐예요? 검은 말. 오늘 지금 헷갈리시는 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 그렇죠? 이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아주 위로가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뭔지도 몰라. 뭔 말이 나와 거기? 뭐 타는 말이야 뭐야? 제주도는 말이 많거든요.
근데 이 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이 대환란 때의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거기 보면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순교자들의 외침이 나오고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징조가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서 인구 4분의 1이 그때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이 떼어짐과 동시에 7가지의 나팔이 등장합니다. 이 7가지 나팔도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땅과 바다, 강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1월 성신 3분의 1이 감소되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뭐가 우정에서 올라와요? 황충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황충이 올라왔을 때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게 할 수 있는 전갈의 권세가 그때 나오는데 합법적인 권세가 그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거기 같이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인쳐진 사람들은 건들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지면서 인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때 대환란이 정리가 되면서 이 나팔 소리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이게 휴거예요. 휴거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7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마지막으로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해서 환난 중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1월 성신이 어떤 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막 이름 가지고 짜맞추기 해서 어떻게 해서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억지 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놓쳐버려요. 환란에 초점을 맞추다가 승리를 잊어버립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환란에 초점을 맞추고 짐승에 초점을 맞추고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짐승에게 초점 맞추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하나님의 인침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이런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요, 정작 계시록의 진짜 주인이신 어린 양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며 7교회의 주인이시며 7 나팔과 진노를 이 땅에 쏟으시며 온 땅과 만물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인을 떼기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것이 계시록의 이 주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게 만드는 거,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속임입니다.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도대체 언제네요? 기다리다가 실족하고 목 빠지겠답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나니에요? 환란 전에 반드시 일어난답니다.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 유튜브 채널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댓글에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바라는 게 건드려지니까, 그게 틀리다는 게 건드려지니까 화내는 거예요. 정죄합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7년 대환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교만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세대주의 믿는 사람들이 환란 전 휴거 그거를 외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 휴거되고 이스라엘과 남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죄짓고 방황하고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 땅에 남겨져서 심판받고 그런 사람들만 환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좋은 것들은 다 교회로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 나오면 다 교회래. 이스라엘 나오면 무조건 다 교회래요. 축복 나오면 다 교회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기복신앙과 뭐가 다릅니까? 내가 믿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복 나오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게 대체신학이거든요.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옷 희게, 얼마나 희게 빠른지 희게 빠른 사람들만 데려가고 신부들은 남겨지지 않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신부를 남겨놓냐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거는 당연하고 일반 상식만 가지고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의롭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데려가고 신부들은 다 데려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고만고만해요. 믿음도 비리비리해요. 뭐 믿음 하나 지킬 줄, 지금도 벌써부터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 이 땅에 남겨놓고 환란이 다가온다면 그 사람들 한 달 버티겠습니까? 일주일은 버티겠어요? 주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어차피 망할 사람들인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만고만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그 환란에서 견디겠냐고요.
그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언 때문에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겨진다고 나옵니다. 환난을 통과한 흰옷 입은 신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먼저 여기다가 두고, 뿌리와 기초에다가 두고 신학을 거기 위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그 위에다가 짜맞추듯이 이렇게 해버립니다. 아니죠. 반대여야죠. 반대여야죠. 말씀이 우리 뿌리와 기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환난 안 당하고 핍박도 안 당하고 환난 전에 휴거 다 한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의 순교를 욕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면서 주님 때문에 목숨 버리고 끝까지 주님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욕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다 말씀 지키면서 그것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영광은 핍박은 영광이에요. 순교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영광인 거 믿으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몸의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신랑이 오십니다.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문자적 해석과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다 분별해야만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깨끗하게 해석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듣게. 없어요. 뭐 조금 퍼즐 조각 하나 맞춰줬다고 다 책 쓰고, 조금 알게 됐다고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전체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꿈과 환상을 다 알았던 다니엘 선지자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에 봉인하라, 이거 풀지 마라.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제가 틀린 게 있다면요, 미혹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제가 잘못 간 게 있다면요, 주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를 고쳐주세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과 내 영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제가 혹시라도 틀렸을지라도 주님이 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 제가 압니다. 언제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알고 붙잡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면 고쳐주시되, 만약에 이게 진짜 주님의 심장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불타는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바르게 돌아서고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님만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꿔주세요. 메시지가 불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메시지가 불인 거 믿으세요? 여기 앞에서 보잖아요. 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여요. 진짜입니다. 메시지가 불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이 돼서 그 불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불을 튕겨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것들을 듣는다고 다 똑같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다 모르지만요, 이 성경 말씀 이 전체 중에서 한 구절만 있어도 이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기에 충분한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 모르면 전부 모르는 것처럼 속삭이지만, 이 세대의 정말 지금까지 지구 역사에서 살다간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이 7년 대환란, 거짓 선지자,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일들, 천년왕국, 이런 거 다 이해한다고 해서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신학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존 웨슬리 아세요? 존 웨슬리, 아예 7년 대환란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대부흥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쟁도 없고 평화가 지속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천년왕국, 그래서 후천년설을 믿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 이 사람들은요, 7년 대환란은 상징이다, 비유다, 크고 작은 환란들이 다 있지만 이미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천년 왕국을 통해 이게 끝난 다음에 그때서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믿는 무천년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년 대환란이 여러분 왜 있어야 되냐면요, 이 7년 대환란이 있어야만 그걸 통해서 이방인 중심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없으면 안 돼요. 역사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뭐야, 만년왕국도 더 되겠다.
이게 7년 왕국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7년 대환란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건국도 부정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짜맞추는 거죠. 성경이 아니라 이미 여기 뿌리에 있는 거를 갖다가 성경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유명한 루터가요 지푸라기 서신이라면서 야고보서를 빼버립니다. 그거 아세요? 유다서 빼버리고 히브리서 빼버려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했냐? 찢어서 강물에다가 던져버리고 싶다. 요한계시록을 안 봐서 그래. 그 앞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죠? 이거 하나 빼면은 저주받아요. 루터는 그거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대단한 사람들도 많고 신앙이 비정상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진리 하나는 뭐예요?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흘리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수많은 미혹과 속임이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올 때 계속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 끝까지 붙잡아야 할 진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았으면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치니까 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은 것 때문에 찾아오는 핍박은 영광입니다. 순교 영광이에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핍박 받고 계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세요. 진짜 핍박이 와도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내 안에 진짜 생명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요 누구한테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가 압니다. 그리고 옆 사람도 알아요. 이 사람 안에 진짜 생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여러분 안에 생명이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밤중에 잘 때, 또 길을 걸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그거를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정말 살아가잖아요. 그럼 말씀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날 주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요. 못 듣는 건 아니에요. 듣긴 듣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잘 되게 할 것이다. 너가 잘 될 것이다. 맨날 이런 음성만 듣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런 음성만 계속 들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레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사랑한다, 축복한다, 잘 될 거다, 너 미래를 쓸 것이다, 맨날 재정을 축복할 것이다. 재정 빠지면 안 되지 또. 맨날 그런 음성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있게 듣고 스펙트럼이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보시고 이제 정말로 기도의 깊은 자리로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훈련하시는 거,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7년 대환란, 이 말도 많고 어떻게 보면 무섭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 이거 일어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막연하게 알고 있는 이 용어를 오늘 이제 좀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찾아서 환란 전이냐, 휴거가 언제냐, 뭐 주님이 언제 오시냐, 7년 대환란에 무슨 징조가 있냐, 이딴 거 찾아보지 마세요. 이거 찾고 아직도 헤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확실히 돼야 돼요. 오늘은 정리 확실히 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영원히 이거 정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자,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선지자가 금식할 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냥 천사가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은 사람, 그렇죠, 다니엘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천사의 방문을 받는데 원래 천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21일 금식을 하잖아요. 그때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사탄이 그거를 막았죠. 정사가 위에 있는 권세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파송을 받고 싸워주니까 그때 풀려나서 나중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여지지 않지만 실제로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는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공격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다니엘만이라서 파송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셔서 싸우게 하세요. 우리는 다 모르죠. 모르는 거에는 너무 많이 집중하지 마세요. 알아서 주님이 싸우게 하시겠지. 할렐루야. 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천사의 방문을 받고 싶다. 여러분 천사의 방문 사모하세요? 별로 안 사모하시나 보네.
저는 사모해요.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천사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찾아와요. 저도 천사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 아니니까 뭐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는데 이 천사가 놀라운 계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줍니다. 천사가 방문하고 환상과 꿈과 신비를 알기를 원하신다면요, 적어도 다니엘처럼은 기도하셔야 되겠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되시겠어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소리가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 부담됩니까? 기도 많이 하라는 게.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정하고 기도 많이 하세요. 어떤 사람이 탁월하다는 말을 할 때요, 이 탁월하다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성경을 압도적으로 보고 기도를 압도적으로 해서 이 분량과 실력이 어느 단계까지 이르러서 남과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탁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함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 9장에 천사가 찾아와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70일의 환상이에요. 자, 다니엘 9장 20절부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24절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25절에 보니까 7이레와 62이레, 이게 합하면 이제 69이레죠. 그러니까 성전 중건 명령 후부터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까지를 계산하면 정확히 69이레가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 궁금하시면 마지막 때 시리즈 첫 번째 차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중간 정도부터 나오더라고요. 제가 들어봤는데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한 20분은 아꼈습니다. 한 일에,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죠. 69일회가 끝났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2000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다니엘 9장 26, 27절에 천사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 적그리스도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7년 동안의 언약을 맺고 그 절반에 3년 반이죠. 그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러니까 금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제사가 드려졌다는 거죠. 근데 제사가 금지가 되려면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가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제사 못 드리는 건 성전이 없어서 제사 못 드리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되어 버려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가서 볼 수 있는 서쪽 웨스턴월이라고 할 때 그 서쪽 벽이 지금 남아 있죠. 근데 그 벽만이 아니고 실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반드시 세워져야만 해요. 이게 이제 성경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7년 대환란을 알리는 시작이 제3성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리 꼭 하세요. 제3성전. 요즘에 뭐 성전 세워진다니까 거기에다 막 헌금하고 기도하는 막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제사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끝인 거예요. 가장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제3성전 세워진다니까 거기 가서 제사 비슷한 거 막 흉내내고 따라하려고 하고 나도 드리고 싶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3성전이 세워질 때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돼서 와 이게 뭐야 뭐 이러지 마시고 이제 성전이 딱 세워질 때 시작이구나. 일곱째 일 중에 첫째 인이 이제 떼어졌구나. 마지막 때가 진짜 안으로 들어왔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성전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네, 뭐 더하고 뭐 빼고 할 것도 없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다니엘서 말씀처럼 7년의 중간을 지나고 후에 3년 반, 이게 후 3년 반이라고 얘기하던데, 이 가증한 것이 서고 진노가 쏟아지는 때라고 나오는데, 이게 7년 대환란 한 일의 언약 중에서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합해서 7년 대환란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하는 한 일의 절반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세상의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먼저 이해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끝이 오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저랑 여러분이랑 비슷해요, 제자들의 질문이.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선지자 다니엘의 환상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 15절. 우리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5절. 혹시 안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아멘. 예수님은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게 진짜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을 짓밟으려면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3장에서도 동일하게 3년 6개월을 얘기해요. 13장 5절 계시록.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제 42달이니까 3년 반이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자, 다니엘 9장 27절에서 말하는 한 일의 언약, 이게 평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중에서 3년 반 동안 일어날 일들을 여기 기록한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자기를 신이라고 한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대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미혹되지 말래요.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배교하는 일, 배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교가 난 그냥 예수님 안 믿을래, 이게 배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같이 핍박하고 권세를 갖고 핍박하고 의도적으로 핍박하고 이런 게 배교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벗어난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을 구약에서는요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이 야곱의 환란의 때가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또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이 환란인데 개국 이래, 그러니까 역사가 생긴 이래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창조하신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대요. 여러분, 이 정도만 일어나도 7년 대환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야만 해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년 대환란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안 나와요. 미혹도 있고요. 전쟁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그렇죠? 이 전쟁도 있고요. 미혹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병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냐면 사람들이 실족하고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배반하는 거죠.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징조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 24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자, 누가복음 21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가까이 왔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말은요, 요즘에 누구나 합니다. 그렇죠? 다 마지막 때래요, 말세래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따라다니지 마라. 미혹이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따라다니지 말라는 말은 메시지도 듣지 말고, 가르침을 따르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기심 때문에 자극돼서 보다가 미혹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미혹이 뭐 그냥 미혹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봤다가 그게 미혹되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일어나냐고 말하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난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는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자,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됐다는 건 뭐예요? 원래는 어떤 길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른 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혹된 겁니다.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미혹, 제가 이거 메시지 정리하면서 보통 원래는 제가 설교할 때 이거 A4 용지 한 10장이면 끝나는데 제가 60장 준비했습니다. 그 한 장이 보통 1시간 반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자르느라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못 나눠요. 나눌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나눠야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혹입니다. 미혹.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국가적인 전쟁 여러분이 막을 수 있어요? 전염병 막을 수 있습니까? AI 전쟁 막아요? 못 막아요. 전염병 코로나 하나도 못 막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미혹과 속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미혹은 막을 수 있어요. 진리로 무장하고 깨어 있으면 그 미혹이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수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휴거에 대한 미혹입니다. 제가 이거 휴거에 대한 거 얘기하면은 또 사람들이 달라질 거 괜찮아요. 격투기 선수라고 했잖아요. 들어와. 여러분, 달콤하죠. 환상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날과 그때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나팔절에 휴거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들었다고 막 진짜 휴거되나 어떡하지 이런 거 막 두렵고 떨고 걱정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 거 따르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있단 말이 진짜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깨어 계신 것 같은데 저쪽 동네는 많아요. 저쪽 동네. 여러분, 2025년 나팔절 휴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이고, 저도 그거 썸네일로만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도 막 불발됐다고 막 해석과 절기와 지 맘대로 막 바꾸고 사람들이 근데 속아요. 여러분, 요즘에 막 외국의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국 예언을 남발해요? 쥐들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말도 못하는 것들이 한국 예언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또 맞는 것, 예언의 정확도를 보면 그렇게 맞지도 않아. 막 예언하고 별로 책임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막 그냥 예언하고 불발됐네, 실수였어, 이러면 끝입니까? 아무나 예언하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무나 그냥 막 예언하는 거, 예언이 막 그냥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예언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예언하니까 돈도 나오고 인기도 얻고, 이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실제 많단 말입니다. 그럴싸하게 보이죠. 뭐 맞추는 거 무당도 맞춥니다. 무당 잘 맞춰요, 여러분. 실제로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언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 예언했다고 해서 막 국가적인 예언에 실제로 보잖아요. 국가적인 예언하는 선지자 같지도 않아.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고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은사와 능력은 안 나타나요. 말만 사도야, 말만 선지자야. 실제 많단 말입니다. 너무 그냥 뭐 예언 불발됐다고 끝이에요? 이렇게 무책임한 인간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미혹된 가르침들이 지금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많이 일어나리라. 7년 대환란이 시작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전조 증상이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많이 일어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하실 겁니다. 반드시 심판당할 거예요. 회개할 마지막 기회다. 회개가 협박해서 회개가 일어납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막 지옥 간다고 그래서 강제로 회개시키면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분별하는데 막 분별의 영이 있어야 분별할 줄 아는 게 아니고, 분별의 은사가 발동해가지고 영분별의 은사가 발동돼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알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휴거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유튜버가 어떻게 알아? 그 정도 계시적 레벨이면은 막 성경에서 당장 튀어나온 선지자급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몰라요. 왜 휴거 날짜 말하는 사람들이 미혹된 자들이고 속이는 자들이냐? 나는 모를 수도 있어. 절대로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휴거에 대한 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공중으로 우리가 끌어올려 가는 거, 그게 휴거거든요. 간단한 말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주님 마중 나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주님 오시는 거를 그냥 마중 나가는, 뭘 그걸 어렵게 설명해요. 휴거를 가지고 마중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마중 나가야죠. 뭐 집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거예요? 마중 나가야죠. 가야죠.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휴거되는 날, 우리는 부활의 몸을 그때 받는 거거든요. 그때 부활의 몸을 받고 많은 성도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과 흰말 타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미 이 땅에 펼쳐져 있는 심판은 이미 그때 다 이루어졌고, 전쟁이 이루어져 있을 때 그 전쟁을 주님이 오셔서 정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재림입니다.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얘기하면요, 재림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휴거 따로 재림 따로가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바울이 얘기한 건데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휴거가요. 자, 그래서 후 3년 반 이 대환란이 기록된 장이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이제 이게 끝나고 14장을 읽으면 뭐가 나오냐면요,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곡식 추수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대환란 끝나고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휴거 때, 그게 곡식 추수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후에 심판을 의미하는 포도추수, 그러니까 포도추수라고 해서 다 그냥 같은 추수가 아니고 이 포도추수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이 포도추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있을 때, 우리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름 속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끌어올라갑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이 땅에서 죽었던 사람들. 그 중에서 여러분, 첫째 부활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몰라요 누군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땅에서 미리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요, 아직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환란을 통과한 그룹이 그때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 새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가는 자들. 할렐루야. 이 사람들 휴거를 통해서 몸의 부활을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재림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 나라가, 이 땅이, 그래서 그때 1000년 동안 예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1000년 동안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둘째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악인의 심판, 의인의 심판이 그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의 구조예요. 다만
첫째 부활 때, 이 휴거 때는요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모릅니다. 순교한 사람들은 반드시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도 순교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 위험한 인간들이에요. 저도 아내가 있고 아들도 있고 애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한다면 이런 말을 제가 가볍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도 죽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냥 세상이 싫어서 죽은 게 아니라, 아니 순교의 영광이 있는데 순교하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 첫째인이 떼어지는데, 그때 대환란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7개의 인 중에서 첫째인이 떼어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여기 흰 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죠.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면 이거 예수님인가, 흰말 떼어질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계시록 19장에 기록된 진짜 흰말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요, 활을 가지시지 않고 뭘 가졌었어요? 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흰말 탄자는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결론적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그분이 이기려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이긴 승리의 싸움을 그분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흰말의 특징이 첫 번째, 미혹입니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께 대한 모든 초점과 사랑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그게 미혹이에요. 마지막 때에 AI 전쟁이 일어난대, 백신 맞으면 이렇게 된대, 종교 통합이 일어난대, 세계 정부 시스템이 하나로 완성된대.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듣고 어린 양이 아닌 짐승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어린 양이 아니라 두려움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시선이 거기로 향해 있는 거, 환난을 승리하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안 듣고 짐승과 용,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적그리스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만 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허구한 날, 7년 대환란, 666표, 짐승. 여러분은 이 미혹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이런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언제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초점이 다 떠나서 세상에 일어나는 난리와 소문은 듣고 그런 것들은 다 살펴보는데 정작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거, 전쟁과 기근, 전염병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살피는데 주님은 잃어버리는 거,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미혹은요 반드시 두려움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도요 주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 두려워하는 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미혹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가르치고 따르는 교사에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성경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 아니고, 진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니고, 뭔가 신령한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만 얘기하면 다 뭐 같은 진영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미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왜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다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배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아, 자녀 때문에, 뭐 돈 때문에, 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요, 결국 그 안에 뿌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두려움으로 주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지금 막 구원에 못 이룰까봐 막 두려움 때문에 떨고 이런 분들 안 계시죠? 계시면 저랑 같이 제주도 가셔가지고 정신교육 받으셔야 돼요. 한라산으로 들어가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대요.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수많은 적 그리스도가 이미 있어 왔지만 이들의 첫 번째 무기가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조용기 목사님이 번역을 하셔가지고 크게 한때 화제가 됐던 책 중에 하나,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책 10번도 넘게 읽었거든요. 제가 하나 하면 끝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책은 30번도 읽어봤습니다. 이 책 많이 읽어봤어요. 그 당시쯤에 저도 이렇게 천국을 굉장히 사모했고, 이 책 저자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인데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천국을 여러 차례 왔다 간 것들을 간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옥 가지 마라, 천국이 진짜 확실히 있다, 이것들을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엮은 것인데, 그 당시쯤에 저도 천국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는데, 그 국민일보에 진짜 대문짝만하게 구땡땡 무슨 집사님 천국 보고 와서 간증 집회 3,000번. 제가 그거를 볼 때마다 제 속에서 뭔가 분노도 아니고 오기도 아니고 뭔가 막 답답함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상한 감정이.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신학생입니다. 이분 집사님이잖아요. 천국도 하나 못 보고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사역하겠습니까? 어렸을 때 베드로 잠깐 만나고 온 경험은 있는데 입구 컷은 아니고 그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고 그냥 베드로만 만나고 온 적은 있는데, 주님, 저 천국 좀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밤마다 부르짖는 게 아니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몸부림 어떻게 치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근데 몸부림을 쳤는데 하루에 2시간씩 제가 그걸 2년 했습니다. 미쳤죠? 이게 광신자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거 10년 동안 저 몸부림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런 거 할까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천국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분이 그 천국에 대한 책을 이제 쓰셨는데 이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이 물처럼 깨끗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계속 나와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깨끗한가? 마음이 이거 진짠가? 내가 진짜 의로운 행실을 하고 있나? 근데 이분이요, 휴거 날짜를 예언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의 불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 조금 잘못될 수 있어요. 고치면 돼요. 우리 뭐 다 안다고 신학 공부합니까?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지. 영적 체험이 조금씩 잘못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교리적으로 잘못되는 분들도 있고, 뭐 체험했다고 막 혼의 영역을 투사시켜서 이것저것 막 보고 오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지만 이 휴거 날짜를 얘기하는 순간 이건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건 끝이야. 이건 돌이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분이 진짜 참 순수했어요. 진짜 책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순수한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재림 날짜를 예언하면서 자칭 신부들이 벌떼같이 몰려들고요, 같이 함께 미혹된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가 경험한 천국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간 것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휴거 날짜를 얘기하는 순간 이분도 미혹되고요, 따르던 사람들도 같이 미혹됩니다. 이런 게 이제 드러난 미혹이거든요. 시한부 종말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 2025년 12월 31일 11시 59분 땡 할 때 주님이 이제 오신다. 이거를 뭐 어쩌다가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정상적으로. 뭐만 하면 돼요?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지. 깨끗한 신부 돼야 되는데 흰옷 입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미혹들에 속은 분들이 환란을 얘기하면서 짐승의 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꾸 환상 보고 꿈 보고 뭘 봤다 이제 이러면서 가정을 안 돌봐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도 안 돼요.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 핍박이 영광으로 알아요. 주님이 주셨던 지성과 분별이 사라지고 맹신만 남게 되는 겁니다. 진짜 광신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튜브에서 환란 전에 휴거를 외치고 들림받지 못하고 대환란 때 남겨질까 봐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대요. 환상을 봤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맹신적이고 분별하지 않고 미혹된 거죠. 뭐 말만 꺼내면 칩이래. 무슨 칩 받지 말래.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성령의 은사로 사역한다는 어떤 분인데 그분이 저를 앞에다가 앉혀놓고 4시간 동안, 그러니까 복음서를 얘기해도 칩으로 끝나고, 다른 책 좋은 거 신앙 간증집을 얘기해도 칩으로 끝나고, 뭘 얘기해도 다 칩으로 끝났는데, 제가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지금도 막 편의점 오면 포카칩, 포테토칩, 뭐 이런 거, 감자칩 이런 거 있죠. 그거 보면 막 그때 생각이 나는 거. 오,
침 얘기할까 그 생각, 그때 그 세뇌를 당할 뻔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만나고 집에 가가지고 4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계시록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0대 초반에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게 미혹이고 순전하고 아름답게 처음에는 시작하지만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책 내용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따져보면은 이상한 거, 잘못된 것들도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순수해서 좋았어요. 근데 이분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요, 주변에 성경적인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춘 분들이 없었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냅다 기도를 하는데 맨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맨날 보려고 하거든요. 내적 환상을 보는지 뭘 보는지 자꾸 보려고 해요. 픽처를 보고. 근데 이런 픽처를 자꾸 보는 분들이 뭐 날짜가 보였다, 이런 환상이 봤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과 같이 함께 되면서 이게 그렇게 미혹이 된 거예요. 참 이번 안타까운 것은 휴거되지 않고 2013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수많은 미혹들을 낳았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아졌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누가 마지막 때다, 끝났다 뭐 이런 말 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보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3절에 보면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누구라고 했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뭐예요? 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강림하시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그게 휴거하는 날이에요. 아시겠어요? 정리되셨습니까? 휴거와 재림은 같이 오는 거예요. 따로따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막 헷갈리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무 성경은 심플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휴거와 재림이 이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성경만 보잖아요. 7년 대환란이 없다는 무천년설이 가짜라는 거 금방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을 부정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땅의 유토피아와 천년왕국을 외치는 후천연설도 이것도 비성경적이라는 거 그냥 드러나요. 뭐 그게 뭐 어떻다 저렇다, 물론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거 굳이 팔 필요도 없습니다. 정리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렸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기 교회가 먼저 휴거되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휴거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9장을 보면요, 환란을 통과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마중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 이게 휴거인데 그때 공중으로 올려간 사람들이 몸에 부활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만왕의 왕이시고 충신과 진실이시고 백마를 타신 예수님과 함께 세마포 옷을 입고 온대요. 그 세마포 옷이 바로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언제나 승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고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역사 속의 진짜 신부들도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두려움이 올 때 그거 도망가지 않았어요.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영광이구나, 이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다 영광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인 지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적그리스도가 실체를 가지고 나타날 거예요. 실체, 성전도 세워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몰라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진짜 놀라울 때가 있는데, 진짜 나중에 환란이 다 끝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3성전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이 나옵니다. 주님이 직접 성전을 세우셔요. 뭐 어떻게 세우시는지,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꼭 우리가 아는 이해만 가지고 그거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자고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시는데, 예루살렘에 세우시는데, 그분이 세우실 때 그 성전에 이제 왕이 오셨으니까 우리 그 성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그분의 눈동자를 봤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하실까? 요셉아, 왔니?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는데 너 누구였더라? 너 누구였더라? 이거 어떻게 들어왔어?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응?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평생 동안 알고 따라왔던 예수님, 내가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그분과 내가 함께 이 크고 작은 환난들을 통과하면서 그분과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추억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처음엔 아니었을 수 있지만 점점점 그분을 닮아가면서 진짜 신부의 모습이 되면서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본받아 버린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그 신부의 모습,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주님의 진짜 신부를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어떠시겠냐고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 환난이 있을 겁니다.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그 환난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환난 통과한다고 100% 믿습니다. 1%의 오차도 없이 저는 믿어요. 왜냐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환난을 생각할 때 겁부터 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계시록을 읽을 때 든든한 구절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두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다른 것을 못하게 하세요. 보호하신 거죠. 주님이 환난의 때를 진짜 면하게 하십니다. 이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만 해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표 666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짐승의 표도 나오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확실히 여기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침받기 위해 달려갑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판이라는 것은 정죄를 위한 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의 죄와 그 죄에 참여한 사람들과 사탄과 용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때가 그게 바로 환난의 때예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인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심판의 때가 올 때 우리는 그 심판을 통해서 더 깨끗하게 될 거예요. 더 정결하게 될 겁니다. 더 거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의 때고 기회의 때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침받은 사람들을 보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것은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적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 그 심판,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을 다 심판하실 때 고센 땅에 놓고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심판받지 않고 넘어가게 하는 방법을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 먹어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하고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환난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이집트의 모든 힘을 다 끊어버리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바다를 건너버리게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보호하심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인데 시편 27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치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은밀한 장막 속에 주님이 숨겨주실 거예요. 제가 성경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무 좋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1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0절에서 14절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해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주 산에서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그 신학생일 때는 무속인들이 많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계절도 보내봤고요. 지금은 한라산으로 아예 들어갔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깨어 있으려고 저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깨어 있는 게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인지 그걸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깨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이들을 재우고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라산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가봤던 산 중에서 가장 어둡습니다. 한라산이요. 제일 어두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 산에 밤 12시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그때쯤 올라가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너무나 춥고 너무나 어두워요.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전에도 주신 적이 있어요. 그걸 읽어드릴게요. 어둠 속에서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면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갈 뿐이란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너 자신이 빛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부르심이다. 너는 빛으로 부름받았으나 그 빛으로 너 자신을 비추는 것으로는 아무런 능력도 열매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악한 세대를 향해 빛을 발하라. 내가 영광을 부어주리니 그것은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영광이다. 그 영광이 부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부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해라. 깊은 어둠 속으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빛이 되어 어둠을 물러나게 할 사람이 누구냐?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못하고 분별해야 할 때 깨어있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단다.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비결은 나를 향한 사랑,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이다. 그 사랑만이 이 전투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 사랑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선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줄 것이다. 더 깊은 어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너희 안에 작은 빛이 더 크고 환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요 앞으로 미혹과 속임과 거짓 표적과 많은 속임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우리는 흑암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인 지금, 진짜 마지막이라고요. 마지막 때가 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실제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미혹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요 크고 강한 불이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이죠.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런 불이 부어졌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그보다 더 큰 불이 부어져야만 합니다. 처음 교회 때 수많은 미혹이 있었다면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활동하고 있노라, 그 공격이 이미 그때 있었다면요 이제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총공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있고 얼마나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냥 허무맹랑하게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 기적의 책이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예표인 요셉이 거기에 나오죠. 7년의 흉년, 또 7년의 그 흉년을 준비하는 그 요셉의 예표가 나오고, 또 휴거의 예표로 기록된 엘리야, 에녹, 그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환란이 전인지 후인지, 휴거가 전인지 후인지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깨어있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께 고정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그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살아남아요. 나귀 턱배로 1000명을 죽입니다. 아합왕 앞에서, 전차 앞에서 달리기를 해요. 이 수많은 기록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영광을 크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을 구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두려움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떳떳하고 당당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환란이 다가온다고 옆에서 아무리 크고 막 어떤 무서운 일들을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당당히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수많은 미혹과 속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신 그 어떠하심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영광 때문에, 주님이 나를 향하신 크고 높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내 안에, 내 삶에, 내 중심에 가득히 박혀 있으면 하나님,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그 환란이 다가올 때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빛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너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너를 통하여 세대가, 교회가,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내가 지켜야 하는 등불을 잡고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